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간사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자꾸자꾸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은 간사님이 마스크를 끼고 있죠. 간사님이 마스크를 낀 이유는 감기 기운이 아주 살짝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꼈어요. 코로나는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들도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하는 거 잊지 말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단정한 복장을 하시고 또 우리 성경책을 꼭 챙겨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샬롬!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자,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할 찬양은 나눠져입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 없어요. 없어. 나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박수! 우리 한 번 더 빈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예,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아무 조건 없어요. 께서 날 기뻐하시죠.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어요. 없어.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른쪽! 하나님의 찬양 기뻐하는 자. 왼쪽! 오른쪽 박수!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세 번째로 배울 찬양은 처음 배우는 찬양이에요. 성령이여 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열심히 따라해볼게요.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주소서. 아멘. 앞으로 둘, 셋, 넷. 뒤로. 우하야 성령이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럼 2절은 더욱 더 힘차게 한번 해봐요.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앞으로 고개도 같이 뒤로.
결론까지 기쁨을 다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모두 기도 자세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치유돼서 많은 교회들이 정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께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는 어디에 있죠? 딩동댕, 구약에 있어요. 창출래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주기도문의 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앞선 시간 동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살펴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한 그들은 목이 너무 말라서 그곳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곳의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쓴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픈 날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습니까? 이곳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그렇게 12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목격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시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말씀에 나와 있던 것과 같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배부름을 딱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만 양식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것도 없이 또는 부족한 것도 없이 자신에게 알맞은 양식을 거둬들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들은 그날의 양식을 그날을 위해서 먹고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아라. 즉, 그날의 양식은 그날 모두 먹어치우고 다음 날을 위해서 그 양식을 몰래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다음 날 아침을 위해서 몰래 숨겨둔 양식은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남겨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것과 또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이 나서 힘들어하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플 때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둘째,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막 내리실 때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시면 되시는데 왜 굳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수고롭게 양식을 거둬들이게 만드신 것일까요? 자, 이러한 이유는 먼저 백성들은요, 날마다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덕분에 자신들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즉,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차고 넘치게 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양을 먹고 또 더 많은 양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백성들이 양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일용하다. 일용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일용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존에 필수적인. 두 번째, 오늘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 또 오늘 먹을 양만큼만 거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는 오늘 먹을 양식을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다시 내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양식을 주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또 그들의 욕심으로 몰래 양식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에 욕심을 내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러한 명령,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혹은 더 자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에 맞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 딱 일용할 만큼 구하고 쓰고 있나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비디오 속에 나오는 장난감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미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어요. 혹은 나는 그 양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친구들보다 또 나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은 양을 챙겨요. 그리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친구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이 원했던 것을 먹고 입고 또 가졌을 때, 새로 샀을 때 그 기쁨이 오래오래 갔나요? 간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은 하루 혹은 이틀이면 끝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꾸자꾸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잠깐 스탑!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도 알아야 해요. 여기서 잠깐 간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어느 날 간사님한테 어떤 것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이걸 더 오래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빨리 없어질까봐 두렵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간사님이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일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인데. 그리고 이미 나는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있는데. 또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고민하고 있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간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사님의 욕심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또 결국 간사님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더 욕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물질적인 것에 집중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그것의 일부를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간사님이 가졌던 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이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그리고 간사님이 그렇게 간사님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뻤어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간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양을 채워주셨어요. 만약에 간사님이 간사님에게 주어졌던 것을 혼자 독차지했다면 이러한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라는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9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고백을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간사님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할지, 얼마나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릴지 참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친구들을 기특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실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에 알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에게서 불러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짜잔!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사님이 분장을 좀 해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찰떡인 것 같은데요? 자,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꼭 나아오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안녕!